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후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변화라고 하는 것, 조금 더 나은 변화는 항상 불편과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편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보다 올바른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불이익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득권 속에 살던 사람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에 고통을 느낍니다. 불편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봉건 군주 시대 혹은 절대 왕정 시대 속에 살던 군주들, 귀족들, 그들은 신문제 속에서 얻은 기득권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득권 속에서 얻어진 권리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불평등 속에 희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서 그들은 편리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봉건 군주제가 무너지고 절대 왕정이 무너질 때에 잘못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런 불편한 기득권을 작지만 곳곳에서 느끼고 삽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자매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것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불편한 기득권입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편리하게 생각할 사람,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비스 센터, 그게 콜센터가 됐든 대면하는 것이 됐든 손님은 왕이다. 어떻게 손님이 왕입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불편한 말들을 뱉어내고서 말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왕이다! 사람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너무 좋아. 그러시겠습니까? 잘못된 기득권,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기득권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세상은 굉장히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득권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갈 때에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잘못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지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누리는 것들, 겨우 살다가 죽는 존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며 얻는 모든 것,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악착같이 모으고 사는 것,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권세요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곳이 이 세상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곳은, 세상은 자신의 기득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이지 않던 것, 그 잘못된 기득권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지는 않으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9절도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의 본질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나오라는 부르심,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정의 관념을 버리는 것, 익숙한 가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 순종하여. 부르심,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 과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읽습니다. 네,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르심, 그 안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 이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무지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지 못해도 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구나. 아는 자보다는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무지한 상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르심과 순종. 무지함 가운데서 약속의 땅, 즉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심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못한다.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모른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잘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감동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 영혼에 무엇이 있었느냐? 감동이 있었다. 오늘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네, 역시 믿음으로. 9절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지한 가운데 출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부르심에 순종했어도 여전히 믿음의 삶은 유효한 겁니다. 9절의 삶은 이제 믿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부르심의 땅에서 여전히 믿음은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온 것은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류했는데, 살아갔는데, 거주했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삽니다. 언약의 땅에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나그네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되 무엇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게 믿음입니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살기는 삽니다. 어디에 삽니까? 장막에 삽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살되 이방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요. 어디에 사나 봤더니 장막에 사는 것입니다. 장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어디에 사는 겁니까? 장막, 이동식 텐트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되니까. 이곳이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최후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어디에 삽니까? 장막, 이동식 텐트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사는가 봤더니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이삭과 야곱께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아들과 손자와 함께 이동식 텐트에서 나그네처럼 사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생활했습니다만 그들이 누구냐? 동일한 약속을 공유하고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유업입니다. 누가 나의 장막에 함께 살 수 있는가? 나의 텐트에서 함께 거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약속을 공유하고 나눈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장막에서 동일한 약속을 공유하고 나눈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무지한 사람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터.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영원한 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무지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동을 입어 내가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누구랑 함께 거하나 봤더니 동일한 약속을 공유하고 나눈 사람들인 나의 아들, 나의 손자와 함께 장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장막에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은 비록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지으실 성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땅에 세우실 성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답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던 병아리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꼭 인상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토를 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니 성경에 있단 말이야. 그걸 누가 써놨냐 이 얘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봤는데 왜 오냐 다시 일로. 거기 계속 살지. 지금만 같아도 뭐라고 대답을 해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니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믿어지는데 얘는 다 믿어지는데 내 말이 다 믿어지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보여줄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보여줄 수 없어서 답답한데 이제 제 눈엔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 다 보이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답답했습니다. 자기는 보이는데 이방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좀 답답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서 11장을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나오라 그러신 겁니다. 하란 땅이 어떤 곳이냐? 익숙한 곳입니다. 기득권이 가득한 곳입니다. 편리한 곳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입니다. 내 일가 친척이 함께 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와 악의 종노릇하는 곳. 하란 땅은 익숙한 곳이었는데 기득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경제적 이익도 있고 안전한 곳이었는데 편리한 곳이었는데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누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악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곳, 그곳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른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원주민들이 가득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는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땅에 살지만 당장에 얻게 되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자손들이 정복해야 될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내 땅이 아닌 곳, 내가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정복해야만 물려줄 수 있는 땅, 정복하지 못하면 물려줄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정복되는 약속의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마치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와도 같습니다. 영락없이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과 같다면, 천국 그대로라면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때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갈등이 있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일이 때때로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집이 아니라 장막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터전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준 천국입니다. 뭐요? 천국은 아닌데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 보일 때까지는 여전히 나그네처럼 이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여러분에겐 행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새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1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다가 갈대와 우루 땅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이 나왔더라. 그런데 데라가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잉태할 수 없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불쌍한 사람 혹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버림받고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너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 보여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보여지는 땅이 있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았는가? 죄와 악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권세를 잡고 있는 땅에서는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들려줘도 깨달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야지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떠나야지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으니 신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무지한 상태였는데, 알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무지한 상태였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든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살인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장 절박하고 고통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살인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죄 많은 나도 신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막 퍼부어댔습니다. 인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장 악해질 수도 있고 신을 저주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래 어차피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신에게 한번 맡겨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복의 기질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받을 수 있는 만한 기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음성의 핵심은 그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입니다. 네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겠다. 저주받은 사람,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 자손커녕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당한 이야기죠.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의 사람이 되는 두 가지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멸시받는 이름입니다. 재수 없는 이름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인생에 있었던 모든 불행, 고통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질까요? 이게 받아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리 재수가 없노? 그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터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집사님 복 받으셨어요. 그래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좀 잘 될까요? 그럼요. 집사님 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집사님 때문에 그 동 전체가 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요, 대개 아들이 학교에 가면 그 반 아이들이 다 건강해질 겁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너 때문에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좋습니까? 네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야. 아멘이 여기를 뚫어버릴 겁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거야 그러면 그럼 저는요? 그런데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2절 3절 전체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신의 복이 임할 수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무지한 상태였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넋놓고 따라갔다 이게 아닙니다.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무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거의 10중 8구는 저는 몰라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르지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몰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다음 말씀? 누구도 따라갔어요? 로또. 그러니까 로또가 뭐냐? 번호 5개인지 6개인지 맞히는 게 로또가 아니라 로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로또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너 믿고 따라갈게. 뭐가 된 겁니까? 로또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왔습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알고 왔어요? 그냥 사람 따라온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교회 멋있는 오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따라간 거잖아요. 뭔가 들은 얘기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 하나는 확실합니다. 적어도 나는 지금 로또는 됐다. 그러니 다른 로또는 긁지 마세요. 그냥 취미 삼아서 한 장 딱 사놓고 묻어두시고 그거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75세 밑으로는 큰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75세에 떠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5절 말씀.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갑자기 도착해버립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척 궁금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도대체 어떻게 갔을까? 그런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같이 이게 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냥 덮어놓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갔으며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고통입니다. 정말 큰 고통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명해 보이는 길을 버리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증명할 수 없는 일, 아직은 내가 볼 수 없는 일, 아직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볼 수 없는 그 길, 아직 보여주지 않은 길을 향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신 생전에 한 10년쯤 전에는요, 항상 저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저기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홀따로 사시다가 저랑 같이 살게 되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그 질문이 정말 궁금한 거죠. 언제 오실런지, 어떻게 오실런지. 우리는 그 답답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왜 고민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준, 편리. 여기에 집을 얻으면 교회 올 때 편리한가, 불편한가? 여기다 집을 얻으면 학교 갈 때 편리한가, 불편한가? 여기다 집을 얻으면 남춘천역 갈 때까지 편리한가, 불편한가? 편리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이 기준입니다. 여기다가 가게를 해야 돈이 잘 벌릴래나, 여기다가 해야 돈이 잘 벌릴래나. 이 브랜드를 가져와다 해야 될 건가, 저 브랜드를 가져와야 해야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될 건가. 세 번째는 안전과 고난입니다. 이걸 선택한 게 안전한가,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 없는가,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 없는가. 이것이 하란 땅에서의 살 때의 기준입니다. 편리, 경제적 이익, 안전과 무고난.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특별한 기준을 갖습니다. 행복.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더 행복한가? 아브라함은 행복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도 버리고, 경제적인 이익도 버리고, 안전도 버리고, 무고난도 버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행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데,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성경적 언어로는 아슈레, 마카리우스라고 합니다.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입니다. 운수가 뭔가 또 찾아봤더니 이미 정하여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운. 천운이 뭔가 또 봤더니 하늘이 정한 운수. 행복이 뭔가? 하늘이 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영어의 어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피니스. 해피니스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해픈에서 왔습니다. 해픈. 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옳은 일이 자신의 속에서 일어난다는 해픈이라고 하는 말에서 해피니스가 왔습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한 길을 택했습니다. 즉 옳은 일이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난 후에 기도했습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길을, 누구의 길이요? 지금부터 걸어가는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입니다.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내 아를 안전하게 하는 길, 나에게 무고난을 주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길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행복이 있는 거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행복이 있는 거야. 행복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잣대 가지고 재단질하지 말어. 하란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득권이 왕노릇한 그곳에서는 100명 있으면 행복이 100개, 1000명이 있으면 행복이 1000개가 있습니다. 누구는 먹어야 행복하고, 누구는 돈을 써야 행복하고, 누구는 때려야 행복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나 영원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입니다. 하늘이 정한 복된 운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누구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전도도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행복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지해도 웃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행복한 거지요, 무지해도. 왜?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복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저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치고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울고 있는 자매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처녀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도록 하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십자가 지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답답한데 행복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떠나라. 어디서? 익숙한 곳에서. 가라. 어디요?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전 정보도 없었습니다. 먼저 본토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신성한 기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살아나는 것.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가 무지했지만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익숙한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 것 아닙니까? 누구는 야구하러 갔습니다. 누구는 골프 치러 갔습니다. 누구는 등산 갔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갔습니다. 저보다 익숙한 곳을 여행해 갔습니다. 우린 다 버리고 왔습니다. 비록 가나안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지만 우린 이것이 준천국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앉아가지고 눈만 깜뻑깜뻑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구장 대표입니다. 20대 중반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거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 전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한 건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대요? 부활절 설교 듣고 그 자매가 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와, 전 노아는 알았는데 노아가 방주진지도 몰랐어요. 노아가 방주를 졌군요.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천국이지만 사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디에 있다고 알고 있냐? 하늘에 있다. 본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방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님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바꿔야지. 무거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건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답답한 거지 내 눈에는 분명하지 않냐 이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장막에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그러면서 좋아해요. 가사를 보세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는 좋아해요. 나그네라고. 좋아해요. 다 두고 떠날 거라고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행복합니다. 왜?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이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막마다
여러분의 이삭이 있고 여러분의 야곱이 있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